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 범사에 오르침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를 지니서 하는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끝까지 사명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보면요, 네로 박해가 이어지고 나서 바울이 2차로 투옥되게 됩니다. 이제 그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여겨졌던 그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목회에 대한 것도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였던 그 디모데를 향해서 정말 사랑과 권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은 4장, 이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이라면 진짜 영적인 거장이었던 이 바울이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은 세상을 떠나게 될 거고 디모데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믿음의 선배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를 향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이제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사실 정말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어쩌면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 그 마지막에 외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의 최종적인 권면들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그리고 온 교회를 향한 마지막 바울의 정말 간절한 권면의 말씀이 1절,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외침, 어쩌면 그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마지막 외침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음성으로 전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와 상관없이,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상관없이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이 환경에서는 말씀을 못 전하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이 표현은 재림을 표현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가 케루소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케루소라는 단어는요, 제가 전도학교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 케루소라는 단어는 조금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복음을 전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케루소라는 단어는 전령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전령이라는 것은 무언가 전달해 주면서 이거 어디 가서 전달해라 라고 하는, 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령입니다. 그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얘기할 때 이 케루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단어, 이 복음이 어떻게 쓰인 단어냐면, 예를 들어서 왕이 한 도시를 갈 때, 지금이야 전화해서 왕이 갈 거니까 거기는 준비하세요, 왕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착할 거니까 이제 그 나라는 준비하고 그 도시는 왕을 맞을 준비를 하세요 라고 지금 시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옛날 과거의 시대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왕이 그 도시에 가기 위해서는 전령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은평구에 온다. 그러면 은평구로 전령을 1년 전에 보내는 겁니다. 1년 전에 보내서 왕이 1년 뒤에 은평구를 방문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1년 뒤를 준비해라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잊어버릴만 하면 6개월 정도 남은 그 시점에 또 전령을 보냅니다. 또 전령을 보내서 6개월 정도 남아있을 때 6개월 뒤에 왕이 올 거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길도 닦아야 되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야 되고 왕이 올 만큼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잊을만 하면 한 3개월 전에 또 보냅니다. 또 보내서 3개월 뒤에 왕이 오시니까 준비해라. 한 달 전에 보내서 왕이 오시니까 준비해라.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겠죠. 한 달 뒤에 왕이 오겠구나. 그리고 일주일 전에 또 보냅니다. 일주일 뒤에 왕이 올 거다. 그때는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해서 왕은 이런 행렬 속에 올 거고, 그 행렬 속에 이렇게 생긴 분이 왕이시다. 그들은 왕을 모르니까요. 그렇게 생긴 분이 왕이시니까 너희가 그분을 보면 경배해라. 그리고 하루 전날 또 갑니다. 또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 내일 이 시간에 오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리고 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하는 것을 전령, 케루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의 이 단어는 뭐냐면요,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고 바울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외침입니다. 이렇게 외쳐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예수님을 전해라 라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이전에 나타난 것처럼 오래 참음, 가르침, 경책, 경계, 권함, 이 5가지, 이 전부는요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전한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와 권함은 그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양육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셔서 새신자가 이렇게 새로 오게 됐을 때 그 새신자를 양육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전도한 그 사람, 부모님도 괜찮고 자녀도 괜찮고 그 사람을 양육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 왔으면 다 될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그 사람이 신앙에 막 성장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에게 헌신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부모님을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지금 부모님이 또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부모님을 전하고 다시 교회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와 권함으로 정말 그 영혼을 끝까지 세워가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며 세워가는 그 은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쉽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오래 참으며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면하며 그 영혼을 세워가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을 정말로 믿음 안에 세워가며 정말로 그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워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외치면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사람들도 받아들이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3절 4절 복음이 전해졌을 때의 세상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세상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시대는 더 악해져 갈 거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을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냉담해지고 세상은 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른 교훈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외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으로 채우기 위한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면 갈수록요,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습니다. 회개를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외치고 거룩함을 외쳐도 자기의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자기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두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두려고 합니다. 즉,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바른 교훈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 말만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가 아닌 삶에 미혹되어 따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거기에다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게 세상은 점점 더 복음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바른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스승을 많이 두려고 내가 원하는 말들을 들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 진리가 사라져가고 상대 진리가 옳다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했던 이 절대 진리의 시대가 아니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쟤도 옳고 얘도 옳고 너 다 옳은 말을 하고 있어, 우리 모두 옳아 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원주의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 절대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책을 최근에 보다 보니까 이 시대는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초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퍼 퍼스널리티라고 얘기하죠. 초개인주의 시대. 이제는 개인주의 시대 정도가 아니라 초개인주의 시대. 더 이상 내 삶에 터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해도 터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계속적으로 외면하는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대,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외면하고 세상이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우리는 외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중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문자적으로 보면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온전하게 잡고 꽉 붙잡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 정신을 놓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놓지 말고 꽉 붙잡고 모든 일에 신중하며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그러나 두 번째로 얘기하는 권면은 뭐냐면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고난이 극대화됐던 시대입니다. 고난이 네로 박해가 시작되면서 고난이 극대화되고 고난이 최정점에 이르렀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물론 진짜 배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왜 이 고난 속에 두냐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지 않다고 하면서 진짜 배교한 사람들도 있지만,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지만 내게 닥쳐오는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아픈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와 같았던,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와 같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들이 뭐냐면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는 사실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고난 너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 라는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해라.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 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표현인데 앞에는 케루소라는 단어가 쓰이면서 전령이라는 의미가 쓰였지만 여기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 라는 단어를 쓸 때는 유앙겔리스테, 즉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그리고 그 고난의 한복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쉽지 않은 그 시대 속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고 그분이 우리의 회복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 그 소식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난 너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아픔 너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그 기쁜 소식을, 고난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기독교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기독교에서 먼저 쓴 단어는 아닙니다. 로마 황실에서 썼던 단어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 자녀들이 태어나거나 로마 황실에 좋은 일이 생기면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전했던 소식이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 이 좋은 소식은요 편협된 유앙겔리온입니다. 왜냐하면 황실에 사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에는 너무너무 괴로운 소식들입니다. 그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게 그 속국에서는 뭐가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우리 기독교에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로마 황제의 복음은 편협된 복음이지만 우리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아이든 남자든 어른이든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든 상관없습니다. 병든 자, 어른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세리든 창녀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함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쁨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도 경험되어져서 날마다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자신의 처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그 바울의 외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사명,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그 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푹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음 전하기 좋은 시기죠.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시기입니다. 이때에 내 안에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